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갈람엄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비료를 통하여서 농작물에 효과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비료가 개발되기 이전에 농작물에게 일정한 영양분을 공급하기라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땅에 계속해서 경작을 한다면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좋은 품질의 농작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말씀 6년은 경작하고 7년째는 쉬라라는 말씀은 이 생산성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한 해를 쉬면 땅이 회복하여 다음 해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지 말고 묵혀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관람엄도 그리할지니라. 7년째 쉬는 이유는 땅을 위해서가 아니고 밭의 주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식년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경제적인 그 이유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안식일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하는 이유가 개인의 능률을 위해서 예전에 주목받았던 단어 워라벨을 챙기기 위해서 6일 일하고 7일 쉬라는 것은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도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가난한 자와 같은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점차 다른 쪽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근거에 안식일은 그 어떤 무엇도 해서는 안 되는 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에 안식일은 어떤 이유에서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는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행위고
아무리 좋은 행위라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자는 고쳐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그날 쉬는 것, 글자 그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것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이 쉼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악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정해 주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한 해도 쉬지 않고 소산을 거둔다면 가난한 자들이 음식을 구할 방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면 소와 나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피곤하면 쉴 수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종은 과로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기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쉴 틈 없이 일을 하려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더더욱 그들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왜 지금 사회에서 노동시간을 법으로 금지할까요?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어떻게 할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안식년,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매몰되면 예수님께 물어봤던 자들과 같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웃을 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성, 욕망을 내려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식년, 안식일을 지킴으로 사람이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배고픈 동물은 밭에 있는 것을 먹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고된 노동에 지친 자들, 가축은 쉼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새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15절은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고 이 절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6절은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 말씀하는데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수확한 것을 저장하며 기념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절기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면서 무사히 밭에서 수확하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휴식기에 허락하셨습니다. 각각 봄 파종 직후의 한가한 날, 이른 곡식 수확 후의 여유로운 시간, 가을 추수 후의 시간을 절기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직업 때문에 바빠서 이 절기를 기념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모두가 이 기쁨의 절기에 참여해야 했고 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안식년, 안식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는 쫓아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종과 가축은 내 이익을 위해 죽을 때까지 부려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해 종과 가축을 위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단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율법의 의무를 다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신에게 복을 빌고 성공을 빌며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던지 때로는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섬기기보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와는 아예 다른 종자들이라고 선을 그어버리진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의 전통과 나의 경건의 습관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이웃들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진 않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 했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말이죠. 만약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에 더 봉사하고 헌신할수록 그 섬김과 헌신이 지역사회에도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동일한 섬김과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 진정한 참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고 끝나는 삶이 되질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예배자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의무를 누구보다 성실히 행하고 있지만 그 의무를 행해야 하는 이유를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누구보다 순종하기를 힘쓰지만 때로는 그저 지키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도의 의무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안식년 안식일을 통해 안식을 주길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웃에게 안식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